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의 마음과 또 일상에서 삶을 살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서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참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성도의 부르심은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대한 문화를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치관은 굉장히 견고하고 또 그 삶의 방식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신앙인들도 그것을 거부하고 다르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문제라면요. 이것이 조금 더 병들고 깊어지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계속 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이 내 삶에 깊이 스며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 가치와 삶의 방식이 오히려 교회 생활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불쑥불쑥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건강성을 잘 살펴보지 못하면요, 돌아보지 못하면 교회와 세상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수준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 그 기초는 말씀이 아닌 세상이 들어와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지혜는 고린도 사회의 지배 가치관이었습니다. 즉, 이 세상 지혜를 가질 때에 그들은 세상의 성공과 편안한 삶과 원하는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돈일 수 있고 학벌일 수 있고 직업일 수 있는 그것이 고린도 사회에서는 지혜였습니다. 이것을 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우리가 대학에 대한 또 직업에 대한 돈에 대한 필수적인 세상의 생존 방식과 또 그것을 얻기 위한 세상의 삶의 방식들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또 다르게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나 아테네와 같이 오래된 도시가 아닙니다. 오래된 도시는 이미 계층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귀족과 서민과 노예 계층이 고착화됐기 때문에 신분 상승이나 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고린도 사회는 신흥도시이고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퇴역 군인을 중심으로 무역하는 사람들, 노예들이 뒤섞여 있었는데 이러한 사회일수록 오래된 도시보다도 신분 상승이 유리하고 쉽게 됩니다. 그 핵심에 돈이 있었고 그 돈과 명예와 지위를 얻는 수단으로서 지혜라는 그 덕목이 고린도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와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고린도에서 살았고 이들은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삶의 가치와 방식이 교회 안에서 슬며시 드러나면서 지혜의 자랑과 자기가 속한 분파의 자랑으로 이어지는 분열의 문제가 양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다룹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분열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지혜의 문제입니다. 왜 이것이 분열의 문제의 근본이고 연결됐는지 배경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다루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지혜는요,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무서운 것은요, 내가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습관에 되어서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배 가치관이고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반복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계속해서 일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속에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되고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되고 긴 시간 동안 싸워야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잘 바뀌지 않는 세상 가치관을 다루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세상 가치관, 그것이 분열의 문제인데 그것을 다루면서 사실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다. 고린도 교회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세상 가치관이 강하고 그 삶의 방식이 뿌리 박혔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이겼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옛것을 계속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그들의 영적 상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룹니다. 먼저 6절, 7절에는 너희들이 알아야 될, 너희들이 다달아야 될 수준의 모습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자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가져야 될 지혜고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고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정말 경험해야 될 정상적인 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6절, 7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는 세상의 상태와 비슷한데 세상은 알 수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할 수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8절, 9절에 이야기하고, 그런데 왜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너희들이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알려졌고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0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답이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 그 새로운 지혜, 더 큰 지혜, 더 영광스러운 지혜, 본질적인 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거짓되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지혜는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된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쭉 이 본문을 연결시키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싶은 이들이 다달아야 될 지혜를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데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바울 일행들은 지금 이 지혜를 가지고 사역을 논하고 신앙을 논하면서 그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자들인가? 이것은 성숙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그리고 또 어른들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 성숙을 어린아이와 어른의 모습으로 성경에서 많이 비유합니다. 어린아이가 성경에서 이 단어가 드러날 때 여러 의미가 있지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를 본받으라, 이런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죠. 그들의 순수함과 단순함을 본받으라는 것인데 영적인 성숙 의미에서 어린아이라고 사용될 땐 대부분은 미숙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어른들은 장성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미숙함과 장성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 욕심에 갇혀 있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수준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남을 돌본 수준은 전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 필요와 자기 욕구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른들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내 필요의 관심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공동체와 지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더 많은 자신의 신경과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들의 이 지혜는요, 이렇게 성숙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더 지체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고요. 이게 온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한 자들과 대화하고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의 숨은 의도는 너희들을 보니까 스스로는 많이 자랐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자랑할 것이 많은 성도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시지 성경 6절로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합니다. 여러분이 확고한 영적 토대 위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미 바울 일행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니까 아직까지 그 수준이 아니고 그 진리를 깨닫는 확고한 토대 위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진리를 갈망하고 이 진리 속에 나와서 이것을 얻기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나누어질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게 이들의 상태랑 아직까지 어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3장 1절에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는 온전한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지요. 자기중심적, 자기 욕망을 뛰어넘지 못하는 기준과 판단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인정하기 힘들지라도 바울이 보는 성경적 관점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는 미성숙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온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들이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대단하고 또 화려한 언변과 어떠한 말발을 가지고 굉장히 교리를 많이 한 것 같고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이 그들의 행동과 동기를 볼 때에 그들의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다 자기 자랑과 자기 욕구에 매여 있어서 전체의 필요와 하나님의 영광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자들과 하는 대화, 그 지혜, 이것들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바람인 것이죠. 너희들도 속히 이 온전한 지혜, 이 지혜까지 이르러서 사실 이것은 기질의 문제나 성량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문제이고 성숙의 문제인데 그 문제에서 바라보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바울의 진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지속적으로 6절, 7절 이어지는 말에 온전한 지혜, 성숙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세상과 다르다고 설명해 주고 또 7절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온전한 자들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설명합니다. 자, 지도자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의 기준과 바람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우리보다 더 분별력이 있고 더 똑똑하고 이 사람이 판단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면 우리가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를 대리해서 지도자를 뽑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고 어떤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세상의 지혜, 또 그것이 고린도 사회의 지배 원리지요. 고린도 사회도 다 그러한 지혜를 구해서 자신들도 세상의 지도자들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도 조금 더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지혜였지만 또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우리를 더 뛰어나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것을 가져서 지도자가 되고 싶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너희들은 지금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자, 요 세상 통치자의 지혜를 조금 더 여러분들 문맥 속에서 더 클로즈업해서 살펴보면요. 8절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는요. 8절에 보면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 통치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무리들이죠. 정치적으로는 유대의 헤롯 분봉왕, 로마의 빌라도 총독입니다. 자, 이들의 지혜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다를까요?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는요, 아주 성숙하고 뛰어나고 보통 사람이 가지지 않는 탁월한 지혜처럼 여겨지지만요, 영적으로 볼 때 실상은 그것은 어린아이의 지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지혜의 특징이 자기중심적이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까? 그들의 탁월한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행동에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들의 틀 안에서 예수님의 어떠한 가르침이나 신학 속의 문제점을 그들 기준 속에서는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가장 깊은 저변에는 그들의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에 대한 놓지 않으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린아이의 지혜입니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더 견고히 만들고 자기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근본적인 지혜의 핵심이고 어린아이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헤롯과 빌라도가, 특별히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죄가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까? 그건 역시 자기를 위한 지혜입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의 인사 고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이 어떻든 결과 속에서 밀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사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자신의 신병과 직위에 이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민중들의 밀란을 두려워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자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넘겨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똑똑하다는 세상의 지혜이고 지도자들의 지혜이고 세상 지혜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하기보다는 처세술입니다. 예, 처세술이고 자기 성공을 위한 그러한 술수가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오늘날도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요, 후진국의 지도자들은 대놓고 자기 욕심을 차린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지도자들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교묘하게 뒤에서 자기 욕심을 차린다는 것입니다. 다 50보소 100보입니다. 조금 더 적게 욕심을 차리는 정당이 있고요, 많이 해먹는 정당이 있습니다. 아주 정치 세계에서 간혹 가다가 있잖아요. 자신을 정말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건강하게 국민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근데 대부분 성공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도자층의 기득권 카르텔을 개인의 그러한 이상적인 가치로서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군의 세상 속에서 통치자들의 지혜 속에서 정말 선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최악과 정말 무질서와 분열, 그러한 것들을 막을 정도의 그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로 지배받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 관점으로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실상을 깊이 못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의 지혜가 겉으로 가져다주는 성공과 영향력과 그 자리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차지하기 위해서 인생을 거기에 걸고 목숨을 투자하고 삶을 거기에 갈아서 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고요, 그 자리까지 못 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아예 우리 인생이 그 근처에도 못 가면요,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러한 지혜와 다르다고 합니다. 자기적인 중심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세 가지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너에게 이것 지금 가르치고 싶다라는 거. 지금 너희들이 익숙해 있고 따르는 세상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지혜, 은밀한 가운데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데 세 가지입니다. 7절에 보면 감추어졌던 지혜이고 우리의 영광을 위한 지혜이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자, 감추어졌던 지혜라는 의미는요, 여러분들 어릴 때 여러분들 소풍 같은 거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있을 만한 곳에 보통 없고 예상 밖의 것에 보물이 있는 경우가 이게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세상들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지혜예요. 그게 여러분들 9절에도 보충해서 설명되어져 있거든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동기와 목적이 다 다르고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의 특징은요,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부분적으로 섞여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지혜입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이유 없는 선심을 베푸는 경우가 없지요, 대부분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상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그러면요, 욕심이 더 커질 때예요. 금융사기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상식은 이유 없이 내게 선의와 좋은 것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욕심이 딱 걸리면 그 상식도 무너져요. 여러분, 요즘 이자율이 어떻습니까? 뭐 1%, 2%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야, 이게 정말 좋은 상품이 있는데, 이거 하면, 야, 이게 3개월만 되면 10% 이자다. 아니면 반을 돌려준다. 원금 배를 돌려준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평상시에 친하지도 않는데. 그런 거 있으면 자기가 하지 왜 평상시에 안 친한 저한테 와서 그걸 가르쳐 줍니까? 근데 우리는 의심이 있지만 욕심이 있을 때는 그것을 덜컥 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다 이제 결국에는 속았네 그러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유가 없는 선심은요, 정말 부모님이나 정말 가까운 관계가 아니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지혜. 그 두 가지 특징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만세전부터 계획했다는 거예요. 또 이게 감추어진 지혜인데, 그래서 더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오랜 동안 지혜를 가지고 계획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는 창세주부터 영혼까지 이어지는 그 창조주의 지혜이거든요. 그 지혜가 세상을 창조한 지혜예요. 그 지혜가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가 창세주부터 영혼까지 이어지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누가 압니까? 피조물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지혜예요, 이것은.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예, 정말 이것은 영광스러운 지혜예요. 창조주가 온 세상의 창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비상함을 가진 그 창조주께서 창세전부터 오랜 동안 계획하신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가 이것이 우리의 영광을 위한 지혜다. 우리의 영광을 위한. 예,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너무 어리석어요. 왜냐 그러면 1차적으로 사랑할 가치가 없는 대상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우리는 악한 자들,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원수되었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원망하고 있을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그건 이해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동정심으로 그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부분을 내어주면서 그럴지라도 자신의 어떠한 인격과 덕망 속에서 약간의 사랑은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게 더 쉽지요. 그러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아무 가치 없는, 자신에게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사랑은, 이것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을 위한 지혜라는 거예요.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생명만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가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할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가지고 있던 지혜이고, 그것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방식과 이런 동기와 이런 목적의 행위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감추어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모든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이 통치자의 지혜는 시간이 지나면 이 신라곤에서도 다 없어집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 이 신라곤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숨은 동기들이 대부분 다 드러나요. 어떤 경우는 그냥 다 덮여서 끝까지 갈 때도 있지만 이 신라곤에서도요, 없어질 통치자들의 자기중심적인 지혜는 결국 드러납니다. 예. 근데 없어질 지혜. 그런데 이 7절의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지혜이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깜짝 놀랄 서프라이즈 선물과 같은 그러한 감격시키는 지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에 그의 기대의 최고의 수준은요, 하인 중 하나로 받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가슴을 가지고 아들을 맞이한 모습은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영광의 지혜, 스프라이즈 지혜가 바로 감추어진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흘끗 한번 보게 되면요, 사랑은 사람을 녹이잖아요. 정말 나를 위한 사랑은 악한 죄인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린 가슴, 하나님의 지혜는 머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통치자들의 차갑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냉랭한 지혜가 아니라 바보 같은 지혜입니다. 머리로 볼 때는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습니까? 왜 의로운 자가 죄인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왜 두드려도 반응도 하지 않고 그 사랑을 오해하고 밀어내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애하면서 그렇게 찌질한 모습으로 쭈그러진 모습으로 사랑을 그렇게 욕망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어리석인 창조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지. 그분의 찢어진 가슴과 불타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러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전한 자들이 말할 수 있는 지혜, 성도들이 말할 수 있는 지혜,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삶의 방식과 가장 중요한 보물, 그것은 바로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왜곡되어서 얄팍한 술수로 느껴지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 가슴이 터져버린 하나님의 심장의 파편 조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두 번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다. 다시 이야기해요. 이거는 온전한 자들 우리만 알 수 있는 지혜다. 8절에 이 세상의 통치자를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어떻게 진단하냐면 세상의 지혜, 가장 똑똑한 통치자들의 지혜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적으로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9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지혜는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지혜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인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얻는 그 지혜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히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모든 지혜는 비교가 되지 않죠. 이들이 가진 지혜는 어떻게 보면 성냥조각, 흑냥불의 지혜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태양과 같은 지혜예요. 우리가 이 성냥불 같은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태양빛을 비춰주시게 오시는데 그걸 발로 걷어차는 지혜가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냐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요, 이 사랑을 주려는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반역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모든 것, 좋은 것을 위해 주시기에 오셨는데, 영광의 주가 우리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지혜를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그 영광의 주를 싫어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대적합니다. 왜 대적할까요? 십자가의 방식,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은요, 우리의 본성이 싫어하는 굉장히 깊은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끝은 태양을 만나는 것이고, 끝은 영원한 생명이고, 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인데, 그 과정에 뭐가 있냐 그러면 홍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세상은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류애를 가지고 사랑하고 박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 누가 악한 사람도 그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부터 얻고 나부터 누리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가 먼저 죽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네가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요단강 건너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딱 멈춰섭니다. 우리는 내가 안 죽으면서 같이 사는 정도, 그게 최고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가 안 죽고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시고 또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깊은 것, 더 먼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 세상 지혜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요 단계에서 딱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과 저항이 생깁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내 삶을 먼저 살려주시고 번영케 해주셔야 되는데 왜 예수 믿고 있는데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 내 인생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고통스럽게 하고 왜 내 삶을 이렇게 갈갈이 찢어 놓으시고 내 인생을 정말 허망하게 하십니까? 제가 이러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 속에 이런 회의가 많이 들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 통치자들의 어리석은 지혜를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작은 것 얻으려고는 우리는 모든 것 다 버릴 각오 되어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데 그거 기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왜 그거 기뻐하지 않나요? 이 순서에서 우리가 걸리지요. 내가 죽어야지 그 다음 들어가는데 부활과 영광은 좋은데 십자가는 좀 스킵하고 싶은 거죠. 결국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교회 안에 있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영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처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 가치가, 내 삶의 방식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금요일 날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는데 어제 아래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던질 질문은요, 열매를 맺고 있는가의 질문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걸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제가 설명한 거 다시 반복합니다. 기록된 바라는 것은 성경을 인용했다라는 거죠. 오리겐은 이것을 엘리야의 묵시록, 또 제롬은 이사야의 성천기, 다 외경입니다. 외경을 출처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성경, 특별히 이사야 64장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구절이 함께 좀 합쳐져서 인용된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제롬과 오리겐은 초대에 아주 훌륭한 교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울이 정경에 성경을 인용했다면 이것은 저는 성경 속에 있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64장과 그 앞뒤로 중심으로 좀 연결시켜서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두 가지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인데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모순과 역설이 나오는 것이죠. 나를 위한 최고의 것인데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10절에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그 세상의 지혜 붙잡고 사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생존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모든 지혜를 이미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 세상 지혜를 붙잡고 자기 욕심을 붙잡고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찢고 뽑고 하면서 자기의 삶도 잘하지 않고 공동체도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혼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알고 고린도 교인들을 이 수준까지 성장하라고 초대할 수 있게 되었는가? 바울의 신앙의 잘남이나 그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그 해답을 이야기해 줍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그 가슴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지혜, 그 지혜를 드러내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속을 알고 계시는, 깊은 영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를 이것으로 초대하시고 열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의 해결책이고 공동체의 수많은 다양한 가지가 나와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주간의 휴가를 가지면서 한 주는 좀 제가 지방에 집회할 일이 있어서 가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또 한 주는 교회 목양을 돌아보며 또 제 자신을 돌아보는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면서 제가 한 10년 조금 지나면서 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판단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대해서는 많이 볼 수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참 모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평범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런저런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보니까요, 참 제가 좀 독특하게 자랐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정도 굉장히 독립적이었어요. 저희 가정은 그냥 인격적이긴 한데 각자 역할에 맡겨졌고, 지금도 보니까 우리 가족들은 되게 서로 좋아하고 따뜻한데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 그냥 각자가 잘 사는 그러한 가정이었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또 선교단체 오래 하면서 굉장히 독립적인 사역을 했구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깊이 의존하거나 나를 끌어준 사람은 제 개인적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책 읽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자라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때로는 저에게 장점이 되고 좋은 그런 도움도 되었지만 목양을 하면서는 참 부족함이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한숨도 나오고 또 아픔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앞에 참 무거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했는데, 하나는 안 변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번 몸부림쳐보자. 온전함이라는 게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지. 제가 성령 첫째 시간 이야기했지만 열매 맺는 건 평생 걸린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바깥 목양보다 더 중요한 나의 신앙의 여정의 최우선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그러다가 제 마음에 참 은혜롭게 주께서 주셨던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성숙해진다고 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성숙해지고 또 제가 사랑을 훈련하고 주님 본 맞는다고 해서 얼마나 자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별것 아닌 걸로 많이 싸우더라고요. 별것 아닌 걸로 마음 힘들어하고, 별것 아닌 걸로 다치고, 또 별것 아닌 걸로 우리가 참 여러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 속에 제가 중심에 있고요. 근데 그 별것 아닌 것, 또 중요하기도 한 것, 그거 다 고친다고 우리가 흠이 없는 자고 약함이 없는 자겠습니까? 또 다른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다른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그것도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곳이 저부터가 성령이 들어오셔야지만이 그 자잘한 것, 내 기준과 내 욕망으로 보는 그 눈들이 좀 이렇게 고쳐져야 되죠. 그것이 들어와야지만 근본적인 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교회가 교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금요 예배 때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보다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참 고린도 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는 분노하고 이렇게 수준이 낮은가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내 모습이구나, 세상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구나, 또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문제 같지만 뿌리가 하나이죠. 하나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만나지 못할 때에 결국에는 우리의 수준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모습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 그것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참 우리가 끝까지 바울처럼 육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내려놓는 것, 안 되지요. 안 되지만 그래서 몸부림치고 울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조금씩 자라가는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먼저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처방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신앙생활의 어떤 하나의 원리를 지금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을 던져주는 것이죠. 본질을 던져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쉽게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가지를 보기보다도 뿌리를 보고 근본을 보고 근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먼저 깨달은 선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국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세상 지혜를 뒤통수 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게 본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설교 제목으로 이것을 이제 주부에 실으려고 보내려고 하다가 조금 물어봤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괜찮냐 그러면서 서론 결론이잖아요. 서론을 또 보냈습니다. 세상 가치관은 잘 안 바뀐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 나서 목사님 설교 제목의 뒤통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상 가치관은 잘 안 바뀐다 그렇게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성경학자가 뒤통수 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8절 9절을 해석하면서 가장 똑똑한 세상의 통치자들 뒤통수 치잖아요. 자기들 그 성냥불 같은 지혜 그것 자랑하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태양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발로 차는 것, 이게 이제 알게 되면 뒤통수 한 방 맞는 거잖아요. 그들이 또 한 번의 뒤통수가 뭡니까? 그렇게 자기 욕망과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교활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항복시키고 뒤통수 치시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뒤통수 2번 맞을 수 있겠구나. 전혀 다른 뒤통수. 하나는 그 강을 못 건넌 거죠. 말씀 듣고 아무리 좋은 공동체에 있어도 결국 내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서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뒤통수 맞는 거죠. 정말 영광스럽고 영원한 복에 다 버리고 평생 힘있고 건강 있을 때 다 세상에 쓰레기 같은 썩어질 것 붙잡고 살아왔구나. 그것 하나님 성도라면 죽기 전에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회개하면서 우리의 영혼만이라도 구원시켜 주시겠죠. 그러면서 후회하는 뒤통수 맞으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완벽하지는 않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주님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진실하고 100% 온전한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저를 봐도요, 그냥 실오라기 같은 그 작은 믿음의 건, 한 발은 이쪽에 많이 걸치고 있으면서도 그냥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 때로는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내 삶의 중심 방향과 끝은 이거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참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실오라기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것 잡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보시면서 그래도 너 놓지 않았다. 그래도 내 붙잡고 있었다. 그러면서 제 뒤통수를 팍 치시면서 나한테 더 이상 뭘 기대하겠냐. 그러면서 은혜로 제 영혼에 그 열린 하나님의 가슴을 탁 열어주실 때 있잖아요. 그래, 너가 작지만 그 믿음 가지고 나를 붙잡아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 이거다 라면서 주시는 것, 그거 볼 때에 우리는 탕자 아버지의 가슴에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성도의 뒤통수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몇 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났으나 더 중성스러웠으나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 그렇게라도 저를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 떠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 세상 사는 거 안 바뀌죠? 예, 그렇습니다. 안 바뀝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런데 바뀐 사람들도 있지요. 완전하게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중심이 바뀐 사람들이 있죠. 그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것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그 뒤통수 한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힘든 시기에 참 우리가 여러 교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양하면 할수록 제가 처음 올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게 너무 큰 그릇이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목양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끼고요. 처음에는 사실은 목양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분노도 있고 원망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송함이 많고 미안함이 많고 그러면서도 제 안에 답이 없어서 답답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 같은 어린아이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씩이라도 들어올 때에 함께 살아갈 것 같아요.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